지금으로부터 1990년 7월 28일 달마원에서 여래님의 설법을 실시했습니다. 지난주에 이곳에 오신 분 중에서 질문을 많이 가지고 가신 분, 돌아가면서 이런 말을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사람 하는 소리가 항상무게하니 자기로서는 이해가 가지 않는다. 그래서 내가 그 말을 듣고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그가 내가 하는 말이 그가 전부 다 이해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도 대단한 경지에 오른 사람이다. 장님이 세상의 이야기를 듣고 그것을 갖다가 눈을 뜬 자와 같이 보고 이해할 수 있다면은 그를 갖다 완전한 사람이라고 보지. 당연하게 그가 항상무게하고 이해가 안 간다고 말을 해야만이 그것이 당연한 기사가 아닙니다. 과거의 노자는 이런 이야기를 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사람은 세 가지의 등분을 가지고 볼 수가 있다. 사람 속에는 우리가 사람을 볼 때 그 사람들을 어떻게 평할 수 있는 소인, 중인, 상인으로 평할 수 있다. 이렇게 그러니까 소인은 진정한 도를 들으면 세상의 진실을 들으면 알게 되면 말하는 자를 보면 비웃게 되고, 중인은 도를 들으면 반신반의하게 되고, 상인은 도를 들으면 매우 기뻐하게 된다는 이러한 뜻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결국 우리 사회에서 가르침이 있고 그 법문을 하고 그 다음에 강연을 하고 TV에서 대담한 소리를 제가 들어보면은 아무것도 아닌 소리예요. 이 바탕도 없는 이야기고 안경도 없고 그 그림을 그려놓은 거 하고 그건 세상이 아니고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공소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길을 쓰고 온갖 시간과 그 물질적 손해를 봐가면서도 그게 얽매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결국 이래로 그 인간의 무지로 인해서 일어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세계를 3년 동안 세계의 많은 나라를 돌아다녔고 또 세상에서 명성을 가진 명색이 한 나라의 스승이라는 많은 그 스승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어떤 질문에 대해서 대답한 자도 없었지만은 물어보라 했지만은 또 가지고 질문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들이 오늘의 세계에서 최고의 명성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래도 자신이 모른다는 것은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꿈을 쫓는 사람들, 자신이 그거 착각을 하고 있어요. 자신이 보지 않은 걸, 자신이 남으로부터 전해 들은 이야기를 자신은 보지도 못하면서도 그런 것을 사실처럼 믿으면서도 사실을 이야기하면은 그것을 믿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세상의 이야기를 갖다가 한참 여기에서 말씀을 드리고 가면은 여기에 왔던 사람들이 돌아가서 하는 말이 어디 가니까 어떤 스님이 하는 법문하고 또 내용이 같더라 이런 이야기를 쉽게 잘 한다고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여러분에게 말씀해 드릴 수 있는 것은
왕님이 보니까 거짓말하고 참말하고 맹랑각성면은 이 용어는 같으면 같은 용 알아요. 뜻을 모르니까 같은 용 안 돼. 그건 천지 차이입니다. 예수하고 오늘날 목사들을 이야기하고 천지 차이입니다. 예수가 요새 여기에 한간에 나와 있는 목사들처럼 이야기를 했다면 그 사람이 죽을 책도 없었고 죽음을 맞이할 책도 없었고 사람들한테 죽을 책도 없었고 그토록 사람이 따르지 않아가지고 광야를 살면서 그토록 비전을 겪지도 아니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긴 거는 기고 아닌 건 아니다. 분명하게 잘라서 말하는 것이 보는 자가 말하는 법이요. 또 같습니다. 아닌 것도 기고 긴 것도 아니고 이거는 그냥 이건 그 장미하는 소리예요. 장미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다른 집은 따라서 그 세상이 틀려요. 세상은 냉정합니다. 세상의 일이라는 것은 냉정해요. 이 세상은 알고 보면 뜻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 뜻은 또 하나의 뜻을 낳게 되고 뜻을 낳게 되면 점점 복잡합니다. 그러므로서 그 속에서 무명이 일어나고 온갖 하나의 결과가 나타나는데 이러한 결과가 하나의 바탕의 그 원인으로 삼았어. 그 근본이 바탕의 원인을 얻어서 결과를 맺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공유하기는 어떤 이상적인 문제는 세상을 모르는 이상적인 이야기 자기의 생활에 아무런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을 잠시 동안 위안할 수 있는 그러한 그것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왜 나는 그래도 최후의 이 세상에서 지금도 제가 외국에 나가면 그렇게 이야기하면 나는 세상에서 태국의 왕사가 질문을 할 때도 그렇게 대답했어요. 당신이 금세기 최고의 스승이라고 말할 수 있는 금세기 최고의 스승은 누구입니까? 그래서 나다 이렇게 말했어요. 최고의 왕사가 이러면 그 나라의 우상이지. 그래서 그가 눈을 크게 뜨고 그 옆에 있는 사람이 눈을 크게 뜨고 관심을 갖다 그랬어요. 과거에도 나를 앞선 자는 없겠지만 미래에도 나를 앞선 자는 그러니까 하나의 보는 자는 세상을 보고 그 세상에 있는 걸 그대로 가르쳐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이렇게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러한 위치를 설명해 줌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그러한 잘못된 운명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고 여러분이 진정 원하는 것이 있다면 그러한 원하는 것이 어떠한 바탕으로 인해서 이런 것이 나타나는가. 그러면 이러한 바탕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이런 것을 갖다가 설명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정확한 가르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외국을 여행하다가 보면은 이 한국 사람들이 정신적인 이 무기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리고요. 이 한국 사람들이 많이 사는 곳에는 가면은 꼭 문제점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은 하나의 그 무지로 인해서 오는 것입니다. 무지로 인해서 인간에게 신뢰감을 주지 못하고 인간에게 두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정신적인 무지입니다. 어제 저녁에도 제가 텔레비전을 갖다 잠도 안 오고 해서 낮에 조사해서 잠시 대담 시간에 프로를 봤습니다. 그 잘 저민 살았다는 사람들이 TV에 나와서 하는 말은 매우 아름답고 상당히 그 희망적인데 기대를 주는데 그 아름다운 소리는 기가 막힌 소리예요. 그 이야기가 어떠한 그 근거를 준 바탕이 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소리, 듣기 좋은 소리를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과 다른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들이 생활 속에서 신문이나 텔레비전이나 방송 같은 걸 보다가
거기에 그런 것을 믿고 잘못한 사람들, 많이 속은 사람들 많아요. 쉽게 말해서 우리 주변에는 정권이 잘 된다 이래가지고 사람들이 막 있는 대로 해가지고 막 정권 작년에 다 나왔다가 살살 내려가니까 5천만 원 사나왔다가 2천만 원 까먹었어. 이자를 받는 것도 아니고 2천만 원 까먹었어. 3천만 원 뿌에 앉은 사람들이 노트 깨놓고 보면은 이 자리에서 있을 수 모릅니다. 그게 내가 하는 말이 바탕도 없는 이야기를 하니까 그런 것을 믿음으로 해서 좁은 것이 한마디로 이야기했어. 그러니까 값이 오를 때는 왜 오르는가, 내릴 때는 왜 내리는가, 이러한 내용을 알아야 되는데 회사의 재무구조는 하나도 모르고 정권값이 오른다 해서 오르니까 분양하니까 재무구조가 엉망이니까 결국 요술 부리는 사람들 요술을 안 부리면 그러면 내려가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삶을 통해서 삶이 얼마만큼 여러분의 앞날에 중요한가, 그리고 이 삶이 얼마만큼 큰 축복으로 가득 차 있는가, 이러한 문제를 여러분들이 알 때 비로소는 여러분의 이 삶을 통해서 여러분은 큰 축복을 자신에게 줄 수 있는 것이고 자신의 주위에 전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날마다 이곳에 오시는 분들에게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법문을 하기 때문에 사실 사람들도 많이 안 오고, 그래서 실제적으로 저도 여러분에게 어떠한 세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매우 두려워합니다. 왜냐? 아무리 이야기해봤자 이해하기 어려웠겠습니다. 저는 평범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여러분은 이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1년 정도 밤은 나의 이야기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고 관심을 갖고 여기에 5번 이상만 나와서 사회에 나가면은 상대가 이야기를 하면 저 사람 지금 거짓말하고 있는가 참말하고 있는가 이는 어느 이야기입니다. 바로 이게 차이예요. 그리고 여기에 5번 정도 오신 분이 여기 교회에 있는 목사나 장로를 붙잡고 이야기를 하면 이야기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평생 모르는 자에게만 들었기 때문에 무엇을 물으면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말을 맨다라가 대답을 하니까 그것은 실제적으로 자신도 모르는 말을 하고 있고 상대도 들으면 영원히 그것을 모르게 됩니다. 그럼 아는 자가 말할 때는 분명하게 말하고, 그러니까 확실하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대로 있는 걸 그걸 보고 그대로 확실하게 이야기하니까 듣는 사람도 이해를 빨리 할 수 있고 그것을 알아보기가 쉬워진다는 거죠. 차이는 이것뿐이었습니다. 제가 여기 이곳에서는 항상 누리 내가 어떠한 그 책을 보고 와서 무엇을 해줘야 되겠다 이러는 게 아니고, 깨달은 자라는 것은 뭐예요? 그것을 보고 대답하는 게 깨달은 자지. 장님 앞에 장님이 바위에 발을 세가지고 발이 아파 죽겠는데 지금 내 발에 뭐 있겠습니까? 그러면 네 바위를 탑있다 이렇게 말하면 되고, 나무를 탑이면 나무를 탑있다 하면 되지. 그래, 그 사람이 무엇을 하고 있는가 봐가지고 그런 것을 일깨워주는 것이 깨달은 자의 소문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곳에서 내가 깨달았다, 깨달은 자다 이러니까 상당히 의심을 많이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한국에 깨달은 자가 많다 이라는 거. 저는 실제적으로 세상에 나가서 한 사람도 깨달은 자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깨달은 자는 3,000년이나 5,000년 만에 세상에 한 사람 정도 태어나지, 최고의 깨달음을 이룬 자는 그렇게 많이 오지 않는다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쉽게 이 한국 같은 특히 정신적으로 어두운 나라에는
한이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 한이라는 것은 결국 살아서 이 종교 같은 무기 해가지고 무지를 미친 자가 죽으면 결국 자신이 그 한 속에 빠지게 돼요. 그러니까 그걸 풀 길이 없으니까 인간의 몸을 빌려와서 그 인간으로 하여금 그 한을 쓰도록 합니다. 그렇게 이들은 남이 모르는 소리를 해대요. 나는 깨달았다. 그래갖고 그런 한이 사람의 마음을 어둡게 해가지고 그런 걸 쫓게 하고 일하는데 이런 사람은 세상에서 한국이 제일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점에 크게 유의하셔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제가 이런 말을 해서 여러분들은 반발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또 있겠고 의심을 할 수 있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만 실제 이 나라에는 깨달은 자가 이 시대에 다른 곳에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또 가저히 5,000년 동안 역사 속에서도 깨달은 이런 자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나타나면은 한 사람의 깨달은 자가 나타나면 그 사회가 밝아져서 세상에서 그 증거가 나타나야 되는데 세상에 없는 증거가 제 마음속에 있었다는데 그 마음 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은 세상에서 일이 있었다면 그것이 사람으로 하나에 나타나 사람의 깃으로 나타났을 것이고 그런 사람이 있었다면 그러한 증거가 세상에 있을 것이니 증거가 없는 이야기는 저는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이 만일에 모르는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모르는 자에게 가서 거짓말을 들으면 여러분은 그로 인해서 거짓을 얻게 됨으로 해서 그 거짓이 마음에 묻어서 여러분의 마음을 점점 어둡게 만들 것이며 그로 인해서 여러분에게 배한과 모든 불행의 원인을 자신이 만들게 된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너무 나의 이야기를 많이 한다면 여러분들이 재미가 없을 것이고 여러분의 질문에 제가 대답을 하면 오히려 여러분들이 깨닫기가 쉽습니다. 깨우치기가 쉬우니까. 이 중에 오신 분들 모두 한 사람씩 자기의 주변에서 일어나고 궁금하고 의문이 되는 생각, 산화 모든 자기의 마음에서 풀리지 않는 의문점들을 찾아서 풀어봄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서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가 이런데 참고가 되었으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질문을 좀 해주세요. 사연도 질문났어요. 물을 될까 말까 그런 거 말씀드리지만 예. 정치, 경제, 삶, 태어남, 운명, 죽음, 그 다음에 종교개편이고 모든 걸 다 했습니다. 삶에 관한 이야기라면 무엇이든지 자기가 살아서 보는 것은 무엇이든지 질문하십시오. 상모 살 때라고 고갈이라는 걸 어떻게 정서 절대로 고사를 지내십니까? 아니, 이런 사람이 있어요. 장사 잘 지내고 고사를 지내는 것은 기분적으로 지내는데 기분적으로 지내는데 정신이 밝은 사람들은 지내나 안 지내나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 정신이 어두워서 한을 섬기는 사람들 아니세요? 미진을 믿는 사람이나 한을 섬기는 사람. 귀신 섬기는 사람들은 지내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귀신 기분이 좋으면 좀 해꾸지 하려고 안 할 수도 있으니까. 그러나 귀신을 안 섬기는 사람은 안 지내도 괜찮습니다. 제사와 그 사업에는 별 관계가 없습니다. 기분에 따라서 기분에 따라서 그 기분 그러니까 정신이 밝은 사람 아니에요. 오히려 그런 제사로 인해서 재앙을 묻혀올 가능성은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귀신 들었다 해서 무당집에 가서 귀신 떼다 보면 귀신이 저부터기는 수가 많아요. 내가 저번에 그 이스님 2년 전에 어떤 분이 뭐 동료 범마사 가서 천도제도 많이 하고 조상 죽은 조상 극락세계에 가서 천도제를 많이 지냈더니구만 이놈은 조상인가 뭐 집안에 있는 귀신이구만 천국은 안 가고 가나부터 똘똘 따라다니 가지고 실제 큰 애를 먹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거제에는 애기가 감기가 걸려도 쫓아다니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막 무대기로 따라오는데 하던데 파송까지 주신대. 그러면은 장기만 들게 해도 막 제사를 지내주다 싶어서 그때는 막 얻어먹을 사람이 다 쫓아와. 그래요. 그래서 그때 어찌 그 사람들이 부산 진해에 있는 절이고 무당집은 다 돌아져 있는 모양이에요. 사업가고 돈도 생활도 괜찮을게. 어떻게 하는 거지? 스님한테 와서 해서 또 스님은 내가 보고 좀 도와주라 이렇게 하고 내가 하는 말이 그때 이 스님이 삭발로 해서 돈을 뺏긴 거다가 내가 일본에 좀 가서 수업을 좀 해볼까 싶어서 일본 말은 하나도 모르지만 일본을 건너간 적이 있으니까 그래 갔다 와서 돈은 싹 써주고 큰 성과도 없이 돌아오니까 미안해서 고개를 푹 들고 있는 또 그래서 이야기해서 그러니까 내가 그러면 한번 해보지. 그 대신 15일 동안 사람이 왜 그러한 업을 붙이고 그러한 업을 이제 떼기를 원하는지 그러한 것을 좀 깨닫고 나거든. 내가 한번 가보겠다 이래 했어요. 여기에 있는 스님은 내 말을 믿고 그 사람한테 그래 놨더니 그 사람이 15일 동안 열심히 아침 저녁 다양마다 와서 절에 와서 너무 절에서 그때는 이러한 장소가 없었기 때문에 절에 얹혀 있어 놓게 와서 나무 부처 앞에서 금맥게 해놓은 금칠해놓은 부처 목상 앞에서 결론 회의도 하고 시주돈도 놓고 했대. 시주돈도 다 놓고 했어요. 그럼 결국은 시주돈은 있는 절 주인이 묻고 귀신은 내가 가라 이래 했어. 예, 동생들이 이래. 우리 내가 하는 이야기가 15일이 되니까 내가 그랬어요. 당신이 이런 이야기를 절대적으로 부탁하지 말라. 그러나 이 세상에서 아무도 애기를 하지 못한다는 건 그때 부탁하지. 그 대신 내가 이 일을 해줄게 열심히 해달았어. 그 공덕을 은혜를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주기를 바란다고 부탁을 했어요. 했는데 그 사람들은 귀신 떨어지고 나니까 집안 편안해지고 나니까 이 깨달아서 세상 사람들한테 은혜 전해를 생각은 안 하고 언제 니바냐 하고 생전 인사도 안 하고 정자가 그런 걸 성을 해서 그때 외로워서 그 이야기를 해주면서 그걸 다 무당만에 돈을 100만 원 가고 이 소리도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다음에는 정자가 돈을 어디 씻긴데 가오라 했냐 이러면 곤란해서 맨 집에 가서 자기가 차를 가져와서 자기 차를 갖다 치는데 싣고 가서 싣고 왔는데 그런 일을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귀신을 잘 섬기면 본죄이고 못 섬기면 돈해를 가니까 돈해 가는 일은 되도록이면 안 하는 게 좋은데 여러분 마음이 약하면은 다시 이제 한이 와서 한으로부터 괴로움을 당하는가 해를 당하는 수도 들어 있으니까 이런 것을 참고적으로 여러분들이 아시면 좋습니다. 그 말씀 잘 명심하면 되겠네요. 잘생기면 본전이고 못생기면 그리고 정신이 약할 때는 신을 받으니까 깨끗이 가까이 안 하는 거죠. 그러면은 그래서는 사실 같은 일이 아니니까 예. 그래도 진짜들이 돌아가신 영가를 항상 누구 집이라도 다 집에 가거든요. 그러면은 스님들 금융으로도 못 보내는 극락세계는 어떤 식으로 하시면은 좀 건강가 물론 좀 곤란한 분이시라서 왜 하면은
불교는 주로 그 스님들한테 이렇게 말씀드리면 모든 것이 돕고 있다는 거거든요, 지금. 모든 것이 돕고 있다. 눈이 어둡다. 밖에 늦은 곳에 돕고 있다. 이런 말씀인데, 저도 불가에서 조금 공부를 하면서 스님이 시키면 무조건 다 좋은 건 줄 알고, 되는 줄 알고, 그렇게 해왔습니다. 해왔는데, 지금은 어느 절이든 간에, 지금 9살에 그 7월 대충 아닙니까? 7월 대충 날은 그 스님들이 그 해제하셔가지고, 모든 예중 스님들이, 이제 부족하는 연가를 선거할 수 있다는 아란존자, 목련존자의 그 모든 내용과 여러 가지 이렇게 될수 있는데, 그런 거는 어떻게 생각하시며, 사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불경을 안 봤으면 아람전자가 뭐라 써놨는군요. 모임 아람전자가 석가모니 기재. 구대이죠. 아람전자가 나왔어요. 구대의 그 만들긴 정전에서, 그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실제 이 산에 관한 이야기를 입을 모르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그 생각을 내가 묻지해서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의 일을 알면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런 말을 대답하는 것을 어렵게 하나도 생각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한을 묻히지 않는다면 자기의 마음에 한을 짓지 않는다고 남에게 한을 품게 하지 않고 내 마음에 한을 짓지 않으면 여러분이 죽으면 그 영혼은 나가서 은혜의 세계로 가버립니다. 다시 구제하지 않고 생명을 쓰기 다시 생명이 돌아오죠. 지금 여래님이 말씀하시는 윤회는 인간으로 곧 돌아온다는 그런데 하나의 그 법칙에 따라서 그를 태워오게 되는데 결국 다시 구제를 지낸다고 얘기하는 것은 세상에서 자기를 위해서 자기를 버렸기 때문에 죽고 나니까 길이 없어. 그 길이 없는데 자신의 앞길이 없기 때문에 날아가지 못하고 세상에 딱 대피 있는 거지요. 그걸 한이라고. 그럴 때 다시 구제를 지내는 것은 여러분 머리에 스트레스가 많이 쌓이고 세상에 두려울 때 누가 와서 위안을 좀 해주고 그것도 노래도 한 자리 불러주고 이래 하면 좋지. 음식도 좀 대접하고 짜증나. 그러니까 그런데 이 하늘 세계에 빠지면 50년에서 100년 정도 세상에서 머물게 됩니다. 그 인간의 형태는 기체로 되어 있고 이 기체를 정확하게 분석하면은 조그마한 하나의 마음 하나 딱 형태는 인간하고 같아요. 기체를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딱 살아있는 고통처럼 느껴요. 하나하나 먹지 않고 그 기분은 똑같은 걸 느낍니다. 먹지 않고 입지 않고 그래 안 사는 것도 있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곳에 오는 것은 자기의 앞길을 밝히기 위해서 이곳에 깨달은 자 집에 오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위안을 얻기 위해서는 그곳에 가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 좋은 스님 밑에서 배운 사람은 이 소탈인들이 잘 안 온대요. 거무에 지게해서. 그리고 그 스님도 한 2만원짜리 돈 주고 어디서 술 잘 먹는 중한테가 남아는 중한테 가서 한 2만원 주고 술 받아주고 아이고 나도 머리 깎고 승리나 해야 되겠습니다. 이러면 그래 해라. 이래가지고 승려증을 따고 산에 가서 기도나 조금 해서 기지나 하나 붙인 사람 거기에 기지 들어와 있는 그런 사람이 방문하는 데는 구름같이 모인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점에 대해서 유의하시고 여러분들은 어떠한 사람인데 자기 조상이 어떤 사람이었는데 내가 언제 이런 사람이 죽었는지 다시 구제를 해주면 좋겠다. 중이 천도제를 해서 내가 하는 말이
개인을 낳아주는 그런 일은 절대 없습니다. 난 내 자신을 열애라 하고 최고의 깨달음에 이른 자라 하면 이 세상에서 가장 전생의 공덕이 큰 자라고 합니다. 나이 불러서 이게 극락세계에 오래된 것이 있나. 그러나 여러분들이 여기서 보여달라 하면은 심령과학자들을 가져왔던 기준을 하나 딱 해하면 그릇 갖다가 일줄로 앉아있어도 그 마음에 이 사람 속에다 넣어라 이러고 이 사람 속에 분명히 그 기준이 보여요. 그러면 내가 그 내 마음에 불러서 그를 태워버리면 그는 다시는 귀신 세계에서 볼 수가 없을 것이요. 100년 동안 그 세계에서 고통을 받아야 할 사람이 그 순간에 사라져버리는 것이 있어요. 이것은 나의 공덕에 의해서 그러한 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생명의 세계를 거합니다. 내가 세상에서 최고의 그 공덕과 그 큰 하나의 그 도에 있는 자도,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은 과거에도 태어나지 않았고 미래에도 태어나지 않는다고 분명히 약속을 받고 그 말씀을 드리고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안 되는데 그들이 무슨 계획으로 그렇게 합니까? 나는 그걸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살아서 부모가 있으면 잘생기지 죽어서 생긴다고 살아서 잘생기고 항상 내가 무지하니까 살았으면 눈치를 하되 죽으니까 뭐 점을 어디 가서 거쳐야 본 때는 이 조상이 하나 살아져 있다 하니까 아이고 겁이 나서 그때부터 이제 섬긴다 이게 다 무슨 그때는 이미 내 마음에 한을 너무 가슴에 한을 심었으면은 그 한이 나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나도 죽으면 내가 그쪽으로 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인가 내가 어떻게 삶으로 해서 내 앞길에 이러한 하나의 올가미를 풀어버릴 수 있는가? 이런 맺힌 한을 풀어버릴 수 있는가? 내가 어떻게 삶으로 해서 내가 바라는 이런 세계 내 앞날에 내가 바라는 이러한 운명을 지어가지고 다시 태어날 수 있는가? 내가 어떻게 하면은 결국 세상에서 또 바라는 나의 큰 뜻이 이루어질 수 있는가? 이러한 하나의 뜻을 알고 그것을 여러분 마음의 행함으로 해서 지으면은 모든 문제는 바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이 참된 법을 들을 수 있고 그리고 그 법을 듣고서 조금이라도 그 깨달음, 그 법을 듣고 깨달으면은 하늘의 세계에 잡히지 않고 생명의 세계로 갈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걸 우리 천도라고 하죠. 자기 길을 가는 거예요. 스승으로 가는 거예요. 붙들리지 않고. 그러나 거기서 진정한 법을 말해주지 못할 때에는 그 연불소리나 이런 거는 단지 하나의 위로가 그 두렵고 그러한 죽음의 세계에서 하나의 위로는 될 것이다. 그러나 그 영혼을 살아서 무지한 자의 마음을 깨달아서 저승의 세계로 윤회를 빨리 돌게 하는 그러한 힘은 아마 되지 않을 것이다. 특히 죽은 자를 극락으로 보내는 것은 그가 공덕이 없으면 그 죽은 자가 공덕이 없으면 못한다는 저희가 저번 9월 1일에서 5일 사이에 외국에 8개국을 여행을 합니다. 제가 외국에서 가서 가장 큰 지성이라는 사람들을 만나서 이제 이 세상에 그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문제가 너무 희일이 촉박하다. 그러니까 그대들 세상을 위하여 은덕, 그대들이 가지고 있는 홍덕을 세상에 바칠 준비가 되어 있느냐 이런 질문을 하러 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빠지지 마시고 꼭 토요일만 나오지 마시고 궁금한 게 있으면 여러분이 먼저 자신이 궁금한 의문부터 먼저 풀어야만이 세상에서 있는 하나의 옳고 그름을 알고 무엇을 보게 되는 것이지 의문을 풀리지 않는 의문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는
결국 여러분들이 세상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기에는 너무 어렵죠.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이렇게 법회를 하는 중에 여러분들이 납득이 가지 않고 또는 거부 반응이 일어나고 이런 것은 아무 끄리기 없이 이야기하세요. 여기서는 무엇이든지 이야기할 수 있고 우리가 거기서 옳은 답을 서로 찾아낼 수 있는 곳이에요. 지금 여러님 하는 말씀이 저에게는 그게 전부 다 엉터리처럼 들립니다. 그럼 그대로 얘기하세요. 나는 여러님 말씀이 지금 엉터리처럼 들립니다. 그러면 그게 왜 엉터리처럼 들리는지 거기에 대해서 또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 상관없이 자기 솔직한 질문만 해주는 이 자리는 좋은 곳이에요. 네. 아니, 이것도 역시 질문을 내려가지고 좋은 학생을 그대로 의견을 가지고 일단 제가 의사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너무 참 생각을 갖고 그런데 그 경전이라 하는 것을 또 공부해보면은 그 뭔가 또 이상은 영화에 또 빨리 들어가는 게 있거든요. 네. 인생으로서는. 네. 그러면 스님께서는 건강경 그 경전을 갖다가 어떤 방향으로 좀 이렇게 좀 높은 그 한마디로 그 연가시 때마다 그 건강경을 하거든요. 아마 다릅니까? 어느 절이라도 연가시 때 건강경을 하거든요. 그럼 건강경에 대한 그 진리는 어떻게 어떤 식으로 해서 이제 연가를 전해줄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아까 말씀하시기에 법으로 인해서 법을 듣고 좋은 법을 듣고 원칙을 듣고 연가를 할 수 있는 거. 네. 그런데 건강경 속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근데 건강경 속에도 분명히 법원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건강경을 전에 건강경을 읽었으면은 그 석가열애가 말한 것은요. 건강경은 이게 좀그 부분적으로 이제 거기에 개송 같은 게 있느냐 혹시 건강경 살만 얘기했죠. 개송이 있으면 개송을 하나 여기서 읽어보면 내가 그 개송을 보고 그 건강의 내용을 여기서 볼 수 있고 제 32절에 보면은 일체유의범은 일체유의법은 여몽한포영이며 여로영여전이며 응장 열시가능이라 이런 말씀하는 여러분 내가 모르겠어요. 그래요. 지금 안 보셨기 때문에 한글로 아니 그 제가 알아서 뭐 속에서 한단 말이 아니고 아까 말씀에 뭐 스님 하시는 말씀에 하나의 있습니다 하나의 뭐 거품이다 이런 거 아니십니까? 이것도 아니라 이래 말씀하셨거든. 우리는 건강경에는 반드시 그겁니다. 제 32절에 보면은 일체 유의법은 돌아가는 우주의 법은 여기서 여러분들은 그걸 가지고는 의문을 오늘 이 자리에서 건강경에 대해서 푸십시오. 그러면은 석가열애가 무엇을 보고 건강경을 철회했는가 해서 석가열애도 열애고 나도 열애니까 그 석가모니가 보았다 하면은 나도 이 자리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무슨 말을 했는가 하는 걸 내가 여기서 보고 그 세상을 내가 한번 그 말을 비춰 놓으면은 그러면 거기 딱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자네가 건강경에 있는 금방 개성의 내용을 내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설할 수 있겠느냐? 말을 전해줄 수 있느냐? 한글로 한국말로. 그러니까 뜻을 풀이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님 한국은 지금 중요한 지금 알고 싶어 하는 것은요. 알고 싶어 하는 것은 이제 스님이 그 경을 그 진리를 그러니까 이야기했을 때 전도가 되는 것이냐 아니면은 그 법력이 있어야 되는 것이냐 이것을 알고 싶어 하는 거예요. 스님이 이야기해가지고 전도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 데 가서 스님이 그 건강경 안에 말이 부처가 한 말 그대로라 해도 그것을 읽어서 전했을 때 그 영가에게 아무 효과가 없겠느냐. 영가가 깨달으면은 그 한이 녹아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나 스님의 그 법문으로는 열이 내도 이해를 못하게 뜻을 냈는데 당신들도 그 생생 듣고 와서 내가 여기서 석가모니 가르친 중에 가장 소중한 걸 물으면 하나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영가가 무엇을 알아서 깨달음을 얻겠어? 거기서 깨달아서 자기의 업장이 녹아버리겠어? 사라지겠냐 이게 불가능해요. 단 하나 영가를 전도하려면 영가가 자신의 모든 잘못을 보고 그것을 회개하고 자기의 한을 자기가 푸는 길은 길이 하나는 있습니다만 그것을
갖다가 어떻게 둥이 설할 수 있겠느냐. 나는 그러면 그것은 최고의 경지에 이르러야 가능할 수 있을 것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치에 맞지 않거다. 그러니까 단 하나 이것은 마음으로 영혼은 마음으로 얽혀 있다. 단도 영혼입니다. 그치? 영혼에서 나타난 것인데 영혼에 묻혀 있으니까 이 한이 딱 굳어 있지. 한이 굳어가 그게 안 풀어지니까 윤회가 안 되고 세상이 되는 것이거든. 그게 풀어졌으면 한이 없으면은 귀찮으니까 풀어져 갖고 그 상징의 세계로 가버리는데 이게 딱 뭉쳐놓으니까 그게 풀릴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적혀 있는 것이거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만약에 이러한 말이 이해가 안 갈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싶다 이럴 때 우리가 어떤 물체에다가 걷다가 하나의 무엇을 섞어가지고 그것을 물체가 뭉친다든가 이 고체로 변했을 때 그 고체가 하나의 자연 환경 속에서 변화를 거쳐서 그것이 본래의 모습대로 풀어지는 데서 상당한 시간이 걸리지 않겠다. 100년이고, 50년이고, 이런 하나의 우리가 상태에 비유를 해보면 된다, 이기 때문에, 이것이, 어떠한 뜻이 맞아서, 그것이 큰 감동의 불이 일어나서, 사실을 세우면은 그것은 가능합니다만, 누의 연불로서는 택도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야기, 아무리 돈 법문을 이야기를 해줘도 못 알아듣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참된 마음을 가진 자가 사람이 법문을 할 때 당신이 어떻게 살았기 때문에 당신이 이렇게 있는 그 모든 삶이 당신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것이다. 이제 그것을 누구에게 바라고 누구에게 원망하기. 여러님, 그 건강정리라는 것 속에는요, 한 4가지의 그 중요한 그 구절이 있어요. 금방도 보살님이 하신 말씀이, 모든 그 함이 있는 법은, 짓는 법은, 모두 꿈 같고, 구름 같고, 번개불 같고, 물거품 같고, 그렇게, 아무런 그 헛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마땅히 너희는 모든 것을 이와 같이 보라, 이렇게 가르쳤거든요. 근데 그 함이 있는 법이라는 것이요. 이와 같이 보라고? 어떻게 보라고? 구름 같고, 뜬구름 같고, 물거품 같고, 번개 같고, 이슬 같고, 이렇게 허망하게 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함이 있는 법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너희가 짓고 있는 생각의 세계예요. 이렇게 말해놨다. 정말 그게 사실대로 넘어오면서 대성경적이 되면서 중국말로 되고. 사실대로 보면 그것다 적어놓으면 내가 보면 그만 보면 앞에 있는 걸 알았고 무엇을 써놨는 거 보면 되겠는데 이렇게 해놓으면 그 기술을 하면 그래요. 그러나 저희가 지금 몸으로서는 그 기술이 어떻게 표현되어 있는지도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말씀드리지만 이 말은 자체로는 매우 이해하기 깨달은 자는 있는 그대로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말을 부른다든가 한국에 이렇게 절대 안 합니다. 말이 어렵고 들어서 그것이 볼 수 없는 것이라면 깨달은 자가 그 말이 그러니까 아니에요. 지금 불교에서 가르치는 가장 가르침 중에서 가장 사람들에게 지금 많이 주의시키고 있는 것은 이 삶은 너희의 삶은 모두 환이다, 이거 환상이다는 거예요. 헛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참된 걸 찾아라 하는데 그 말이 마치 이 삶을 버리라는 것처럼 이야기가 되고 있어요. 그게 여러분들이 이 삶을 통해서 삶은 나타나는 것인데 삶이야말로 매우 소중한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삶을 통해서 내가 내세에 다시 인간으로 돌아왔을 때 내가 큰 사업가도 될 수 있고 큰 정치가가 될 수 있고 큰 깨달은 자가 되어서 세상의 수정이 되는 것이 이게 전생으로부터 그러한 공덕이 있어서 그런 공덕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것이지 무슨 하늘이 신이 정해주고 이런 일은 드뭅니다. 이런 건 드물어요. 한 자체 이 세상에 있는 것은 한인데 한 자체조차도 된장 맞을 불행에 빠져가지고 어떤 뭐이고 무서운 그런
엉덩이에 빠져가지고 헤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남을 구하겠느냐 이게야. 그러니까 내가 지옥에 빠진 악마를 천국 시인다는 것은 참 힘든 것이겠다. 그런데 여래님 그 말씀이 지금 여래님 하시는 말씀하고 일맥상통한 것이 있는 것이 여래님이 사람들 보고 널 이렇게 하긴 너희들은 장님이다. 너희는 세상을 못 본다. 제발 사실을 보라. 그게 이제 우리가 불경에서 사실이라고 한다고 실상으로 나오지. 실제의 모습을 보라. 너희는 지금 너희들 생각의 세계를 보고 있다. 내가 지금 바른 견해를 너희들에게 주니 나는 이 사실을 지금 바르게 보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바르게 보는 것을 너희에게 전해주니 너희는 나의 지혜를 통해서 바르게 보고 바르게 살아가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중생들은 자기들의 욕심과 자기들의 그 꿈속에서 이 세상을 보고 있고 자기 마음으로 보고 있고 요래는 이미 마음이 없는 분이라 세상 그대로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르게 보여주니까 여러분들은 바로 그 열애 깨달은 자의 지혜를 빌어서 세상을 보는 눈을 얻으라는 거예요. 눈을 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는 보여줄 수 없는 것이고 여러분들을 눈을 뜰 수 있도록 인도해 주는 거예요. 자꾸만 보는 법을 가르쳐 주죠. 그것이 열애이죠. 나는 금강경을 다 외웠습니다. 나는 저 강원도 안 가고 경전을 따로 공부를 배우지 않았어요. 그러나 금강경은 나 혼자서 다 외워가지고 산속에서 혼자 처박혀서 그 뭔가를 찾아 할 때도 하루에 3번씩 금강경을 읽었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내가 매우 손뼉을 딱딱 치는 것은 바로 이 기술이에요. 너희가 모습을 통해서 요래를 보려고 한다거나 너희가 음성, 말을 통해서 요래를 보려고 한다면은 너희는 삿된 도를 행하는 자다. 결코 요래를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런데 이 말이 3,000년 뒤에 오늘 너보다 맞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요래를 보면 먼저 자기들이 세워놔서 부처의 상을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이때까지 절에서 봤던 그런 둥그름하고 빛이 번쩍번쩍하는 부처를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래님을 보면은 그 상에서 벌써 끝나가요. 그 다음에 말을 듣죠. 말을 들어보면 중들이 하는 말보다 훨씬 못하게 들릴 때도 있어요. 너무나 평범하게 들릴 때도 있고 언제나 들었던 얘기를 하는 것 같고 그러나 그 말 속에 뜻을 사람들은 잡지 못하는 것입니다. 뜻이 있는 말인지 뜻이 없는 말인지 길이 있는 말인지 길이 없는 말인지 사람들은 몰라요. 그래서 나는 그 금강경에서 읽었던 그 한 기지는 정말 생각할 때마다 손뼉을 치고 있어요. 벌써 석가부처님은 그때도 그 일을 당하셨구나. 그때도 그 일을 당하셨구나. 요래는 깨달음을 얻고 실제로 요래님은 당신을 나를 요래라고 불러라고 그러면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나는 요래라고 했지. 저보고도 이제 내를 요래라고 네가 불러라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스스로 요래라고 불렀지. 그러나 예전에 석가모니 부처님이 깨달음을 보나서 바로 이제는 내가 요래다. 너희는 내가 요래라고 불러라. 나는 이 세상에서 최고의 깨달음을 얻은 자다. 이 세상에서 나를 능가할 자는 없다. 이렇게 외치고 다녔어요. 물론 스승도 저를 처음 만났지만 최고의 깨달은 자다. 이 세상에서 아무도 나를 능가하지 못한다. 늘 이랬어요. 나는 세상에서 최고다. 오늘도 최고다고는 하셨어. 그랬으니까 일반 사람들은 그 말이 믿기지 않고 들리지 않아요. 저는 그 금강경에서 그 기회를 그 이야기 듣기는 이제 나오면 네, 그래서 정체가 있으니까 여기 스님들은 알거나 모르거나 그 정책을 가까이 하고 조사를 했거든요. 뜻을 알거나 모르거나 경전을 항상 읽고 가까이 하면은 막 좋다, 무조건 좋다. 내가 그 말에 대해서 대답하기가 어렵습니다. 좋은 걸 좋아하면은 그렇지 않으면 좋은 걸 좋아하면은 그 좋은 마음이 조금 묻을 수도 있겠지. 그 말이 영 틀리는 말은 아닙니다만은 그 억지로 그것도 아무것도 모르고 그놈을 갖다가 그것만 자꾸 천만 번 읽는 것은 그건 오히려 그러고 정책은 좋은 말로냐. 네. 우리 성경이나 이런 것처럼 우리 선생들이 봐서 다른 길을 걸을 수 있도록 번역을 할 수 없습니다. 네,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제가 태국 왕사를 만났을 때 이야기를 이 자리에서 했어요. 내가 그 태국 왕사를 외국 여행을 하면서 제일 첫 번째 만난 사람이다.
세계에서 이제 명성을 가진 사람들이고. 그래서 내가 그랬어. 여기 있는 스님 보고 통역을 했는데, 내가 뭐 세상에서 최고다. 이 세상에 명성 가지고 있다고 이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걸 갖다 나봐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 당신 그걸 눈을 뜬 사람이 당신 그걸 하나 못당해 하고 뭐 하겠네. 큰 소리를 쳐. 여기서 볼 때는 적당히 큰 소리지만, 내가 뭐그 사실 당신 봐도 그 아무것도 모를 것이다. 책은 많이 읽었지만 아무것도 모를 것이다. 이 알았지. 그래 가서 막상 만났어요. 그 사람도 정중하게 자기 장소와 시간을 만들어 놓고 3시간 한 20분 동안 이야기를 했는데, 내가 물었지. 너는 무엇을 가르치는가? 나는 경전과 계율과 명상을 가르친다. 이래.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 끌끌끌 웃었습니다. 끌끌끌 웃었어요. 그래 왜 웃었겠습니까? 내가 그랬지. 네가 기율을 가르친다는 것은 석가모니 너희가 너희 스승이라는 석가모니의 가르침